오늘은 사랑으로 섬기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세계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배움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이 주제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형상이 지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달라서 지혜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 땅에 주어진 지혜를 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벽돌을 발명할 수 있고 역청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익힐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지혜를 지니는 겁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어머니의 토라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버지의 무사르를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두 가지 모습을 지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혜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생명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이 방향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지혜가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지체를 섬기는 것으로 주어져야 한다, 이 내용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을 대하는데 이곳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문제가 하나 다루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되게 재밌는 질문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 질문을 하는 건 고린도 교회 내에 이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제사로 드린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대답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서로 견해가 다른데 둘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툽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강한 자가 있었고 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성향 같은 겁니다. 강한 자는 자신이 깨달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약한 자는 아마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고 아직 그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아직 우상을 섬겼던 그 죄책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사람, 이 사람이 좀 약한 자입니다.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죠. 강한 자는 자신이 깨달은 지식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나무나 흙이나 돌과 같은 걸로 무엇을 만들었거나 여기에 무엇을 새겨 놓은 겁니다. 이러한 형상을 새겨놨지만 이건 돌이고 나무이고 흙입니다. 히브리어로 따르면 엘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뜻이 헛되다, 아무 의미 없다. 자, 우상은 헛된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름이 엘릴인데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엘입니다. 그래서 엘과 엘릴 그러면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돌이고 흙이고 나무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8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자,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엘릴입니다. 헛된 겁니다. 그냥 나무이고 돌이고 흙입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냥 고기죠. 이 고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강한 자의 자세입니다. 근데 약한 자는 이게 좀 불편합니다. 과거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에 놀라운 능력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열심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당연히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면 어떤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상이 좀 불편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상을 피해야 한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이 둘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없습니다. 둘 다 옳아요. 그런데 약한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강한 자들이 부정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지? 부정한 존재로 보입니다. 근데 강한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약한 자는 좀 무식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것을 두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강한 자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는 않는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다. 먹는다고 해서 이익이 되지 않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울의 교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식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쭉 보시면 지식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번, 6번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지식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헛된 것이다, 올바른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선하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악하게 사용되면 그 옳은 지식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옳은 지식인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식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뭔가 끄림직한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우상의 제물에 억지로 동참한다면 그 사람은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초신자를 넘어지게 만든 겁니다. 이건 죄입니다. 좀 어렵죠? 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너희가 지식을 주장해서 믿음의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다.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때문에 크게 소리를 쳐서까지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지식이 옳다고 해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주장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 넘어진다면 죄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누군가 상처를 받으면 죄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상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똑똑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똑똑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이길까요? 무식한 사람이 이깁니까? 정말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한 권만 읽은 사람은 자기가 아는 그것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주장합니다. 못 이깁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심하게 싸웠습니다. 3 곱하기 3이 뭔가 이걸 놓고 두 사람이 심하게 싸웠습니다. 한 사람은 3 곱하기 3이 8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9라고 합니다. 이 둘을 놓고 싸운 거죠. 답은 뭐죠? 3 곱하기 3은? 모르십니까? 3 곱하기 3은 9예요. 그래서 정답을 아는 사람이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8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고집을 안 꺾습니다. 3 곱하기 3은 무조건 8이래요. 그래서 열심히 싸우다가 답이 안 나와서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재판장이 한참 이야기를 듣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곱하기 3을 9라고 말한 사람 벌금 10만 원. 결국 3 곱하기 3을 8이라고 우긴 사람이 10만 원 받고 나갔습니다. 정답을 말한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마치고 기다렸다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3 곱하기 3은 9가 맞다. 하지만 그것을 8이라고 우기는 멍청이와 논쟁하는 건 더 멍청한 일이다. 그건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이게 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울 필요를 없애는 겁니다. 굳이 싸워서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자, 8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중심 주제가 뒤에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의 지식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이 자기만 생각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사랑으로 행동하면 덕을 세웁니다. 오늘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기를 세우는 교만으로 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사용되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세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나를 세우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내야 될 3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옳은 것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요, 옳은 것이 항상 선한 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한 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틀린 게 아닙니다. 우상은 그냥 나무이고 그냥 흙이고 그냥 돌멩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 교회 장로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 장로님을 너무 존경하는 새 가족이 하나 있습니다. 초신자가 있습니다. 아직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잘 모릅니다. 우상은 뭔가 불편해서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따라 먹습니다. 그러면 양심을 속이잖아요. 이 세 가족은 우상을 섬겨도 되는구나 이러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옳다는 걸 압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지혜를 다루는 성경이 여러 권 있는데 그 가운데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욥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욥기를 읽어보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욥기의 중심 내용은 욥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이 싸우는 겁니다. 논쟁을 합니다. 근데 이 논쟁을 보고 있으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가 욥기 성경부 교재를 만들어서 각과의 제목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빨간 표시 안을 보면 엘리바스, 상처를 주는 선한 충고. 빌닷, 옳지만 진실이 아닌 충고. 소발, 분노를 일으키는 설교. 선한 충고인데 상처를 줍니다. 옳은 이야기인데 진실이 아닙니다. 거룩한 설교인데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달과 소발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행위화복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화복이 뭐냐면 행한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겁니다. 복을 받을 겁니다.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틀린 겁니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상황에 이 세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욥을 심판하는 겁니다. 네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네가 죄를 지은 게 틀림이 없다.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너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다. 틀림없이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욥의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도리어 욥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건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죠. 상처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누군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누군가 병에 걸리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나 보다. 그래서 찾아가서 위로한다 치고 이럽니다. 네가 하나님께 뭔 죄를 지은 게 아닌가 살펴봐.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처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올바른 지식이, 때로는 맞는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바울의 자세를 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고백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기를 먹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삼겹살을 먹는 게, 나는 삼겹살이 너무 좋아서 삼겹살을 먹는데 내가 먹는 삼겹살로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삼겹살 먹지 않겠다. 이게 맞는 겁니다. 나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나의 자유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올바른 자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옳은 지식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지식은 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지식은 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지식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워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의 방향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를 세우는 교만을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을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 안다. 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강한 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바울이 인정합니다. 옳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무식하고 답답한 존재로, 신앙이 낮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이 교회를 세우는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의 지식이 교만으로 발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쉽게 내뱉은 말이 우리 형제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안다라는 것만으로, 때로는 내 주장이 옳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베스데이는 우리 말에 대해서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야 한다. 그래서 세 가지 황금의 문, 이런 시를 썼습니다.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야 하는데 첫 번째 황금문, 그 말이 진실인가?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한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창신동에 놀라운 소문이 하나 떠돌고 있습니다. 창신제일교회 주호영 목사라는 사람이 잘생겼더라, 이런 소문이 떠돕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가서, 아멘, 고맙습니다. 찾아가서 확인해야죠. 확인도 하지 않고 막 소문을 내면 아주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잘생겼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뭔가 좀 실수한 것 같은지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것이 사실이라도 필요한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괜히 그 말을 해서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잘생겼어요. 그래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걸 굳이 해서 누군가에게 시기 질투를 일으키면 더 곤란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그 말이 친절한 말인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사랑의 말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충고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말로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미워하는 말로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쏟아낸다면 관계가 깨어질 겁니다. 조영 목사 참 잘생겼는데 사람도 참 괜찮더라,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좋은데 조영 목사 그 사람은 얼굴만 잘생겼더라,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좋은 말로 하셔야 합니다. 자,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사랑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가 온전할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교훈은 가장 위대한 지식은 십자가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소란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일관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교만하여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참된 지혜이고 십자가가 능력이다. 자,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겨서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옳은 분입니다. 예수님 의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들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추어서 종의 몸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에게 지는 자리까지 갑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집니다. 당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지는 자리까지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가 돼야죠.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져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합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요. 지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지식이 나를 세우는 것이 되면 다툼과 허용으로 나타납니다. 다툼은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툼입니다. 허영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게 있습니다. 좀 처음 들어보셨죠? 아디아포라. 본질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성경에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 그래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아디아포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드럼이라는 악기를 쳐도 되는가? 아디아포라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가운을 입어야 하는가 정장을 입어야 하는가? 아디아포라예요. 예배 시간에 광고를 설교 전에 해야 되는가 설교 후에 해야 하는가? 아디아포라입니다. 이런 문제들입니다. 해도 문제가 안 되고 하지 않는다고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으로 분쟁합니다.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자야 되는지 이불 밖에 빼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싸웁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선택할 때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 계명이 여기에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기준에 맞추어서 행동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하지만 하나님께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거라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의 권리보다 이웃의 권리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이것을 선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안 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지만 이웃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나의 지식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가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의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음으로 함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걸 복음적 자유 이럽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자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저는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나의 자유가 나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보다 형제가 귀합니다. 고기보다 형제가 귀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인해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으로, 사랑으로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